지금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날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망했느냐? 지금 이스라엘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그 예레미야 예가의 정말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금이 빛을 잃는 게 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을 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순금에 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보배로운 자냐, 순금에 비한다 그랬어요. 절대 망할 수 없는데 순금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항아리 같이 되었다, 깨졌다고 말해요. 이것은 뭘 지금요, 예레미야가 이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망했느냐?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집들은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은 죽고, 또 많은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눈을 캐가지고 쇠고랑에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고, 참 끔찍한, 너무너무 이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가정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냐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냐? 이스라엘이 유월절 피로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걷는 백성이요, 어떤 것에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아니하고 병들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백성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살릴 주역으로 부른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 배경을 누리고 저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철저하게 망했다고 말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잖아, 그죠? 왜 그럴까? 오늘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가치 없는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그죠? 자기 상처에 또 안 있습니까? 그래요? 별 가치 없는. 저도 눈물이, 그전에 TV 보다가도 이렇게요. 연속하면 쨍하면 눈물이 그냥 나도 모르게 쨍.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뭔가의 상처,
예? 뭔가 그런 것이 울컥 그냥 이렇게 습합화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 그런 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뭐 그런 눈물은 별로 가치 있는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십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평소에 믿음도 없는 여자들이요, 그 예수님 쳐다보고 그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막 울잖아요. 그때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 28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뭐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하니까 너무 불쌍하냐? 그런 건 울 필요 없어. 울어야 될 게 따로 있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한 30년 이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절기 지키고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이 미리 예언했어요. 이 성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냐? 오늘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도대체 문제는 뭐냐? 왜 문제가 많냐? 우리는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냐? 늘 우리는 문제를 짊어지고 문제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 진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성경이 말하는 문제를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짐승은, 개는 하나님 몰라도 잘 먹고 사는데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런데 정말로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더 모르는 건 뭐냐? 이 배후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서 철저히 지금 세상을 타락으로, 멸망으로, 어둠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게,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냥 나는 그래도 의하다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만나서 그냥 밥 먹고 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가 무슨 밥 먹고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인간은 인간 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철저히 그냥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철저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막 내가 잘못한 것도 막 들어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인생이 그냥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알고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나를 사기쳐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에 이렇게 멸망으로 타락으로 가는 건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요, 지금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요즘은 우리나라가 마약의 연령이 자꾸 낮아진대요. 앞으로는요,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돌리는 시대가 아마 지금도 요즘은요, 10대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느냐. 끔찍해. 10대들이 지금. 앞으로는요, 이 동성애 시대라니까요. 마약의 시대라니까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무섭게 바뀌는데 내 혼자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건 착각이라니까요. 이 지진이 터지는데 내가 착하다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고, 참,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해답을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오는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답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의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이스라엘 아래에 들어닥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망해뿌느냐? 대충 망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이럴 수가 있느냐? 더 한탄은 뭐냐?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혀가 지금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굶어 죽는데 누가 젖을 하나 먹이고 떡을 먹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부모들은 거기다 부추기 가지고 모든 학원 다 보내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오직 성공, 오직 돈, 오직 나. 그러니까 이 애들이 커가지고요, 부모도 없고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커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들이 자라야 이스라엘이 희망이 생기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날 보니까요, 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부모도 세상에 취하고 애들도 세상 어느 날 그냥 이스라엘의 재앙이 어둠이 들어닥치니까 다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하나님과 무관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더 좋은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왜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이 고난이 계속될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 인생을 완전히 옛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라고. 새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을 새로 세우겠다고 말이에요.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과 혼란과 위기가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말로 비밀을 안다면 문제 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년의 응답, 청년의 응답, 영혼의 응답. 이삭이 보세요. 이삭이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아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구나가 아니고 그 이전에 지금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가장 극한 어려움을 지고 왔을 때에 이삭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온 세계가 이렇게 재앙으로 다 죽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없는 세상이 결국 다 이렇게 많은구나. 이삭은 그걸 아무도 깨닫지 못한 그걸 깨닫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아멘. 이삭이 지금 세상의 기근으로 다 모든 것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데 이삭의 가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우리 가문을 택하셔서 세상을 살려라고 빨리 세상에 복음 증거해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아멘. 이삭이 그걸 깨달으니까 기도가 달라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삭에게요 100년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 나라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우리 가정에 계속되는 문제, 오늘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찾으시고 오늘 답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사람도 중요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뭣도 다 해야 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로 너무 슬픔을 견딜 수 없지만 근다고 예레미야는 흔들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는 사람들, 한 주 한 주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이 슬픔 속에서 예레미야는 중요한 답을 찾았다는 중요한 답을.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런 나라의 극한 어려움 상황에서 뭐가 보이느냐? 우리나라가 그냥 망했다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 이게 안 보이면 절망이잖아.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런 큰 어려움 속에서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 계획이 보인다면 낙심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보이면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원래 예레미야는요,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망할 것이다, 그런 소리 했다고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를요 뭐 배신자락하고 아주 예레미야를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담아 음모를 하고, 아마 저 사람은 아마 저 바벨론하고 아마 내통을 해가지고 스파이가 아니냐 말이야.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나라가 망하냐. 예레미야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 고난의 때가 많이 와쁜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고 야 깨달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이스라엘의 고난이 들닥쳤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놓쳤구나.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후대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구나. 이걸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지금 전 세계가 특별히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영향을 전 세계다 지금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결국 복음이 아니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다가요 바벨론에 갖다 집어였어요. 다니엘, 에스더, 세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멸망해서까지도 바벨론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이용해 갖고라도 세상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소수를 통해서 바벨론의 복음화가 일어나잖아요. 바벨론의 복음화. 바벨론의 왕궁에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잖아요. 그죠? 그게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막는 자들은 후대까지 망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고, 그러나 포로된 사람 중에서 바벨론을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사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걸 통해서 바벨론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이런 계획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계획.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낙심하지 않은 것은 내가 여기에 지금 포로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다니엘이 그 생각했겠어, 안 했겠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면서 누구 생각했겠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제가 선물을 하나 하니까. 어? 바벨론이 딱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장 먼저 누구 생각났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 아이,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겠어요? 응? 힌트가 안 와요? 바벨론이 포로로 딱 끌려가면서 낙심이 안 되는 것은, 희망이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우리 조상 요셉이 형님들이 돈으로 팔아서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을 살리고 감옥을 살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됐지 않느냐. 그 생각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조상 요셉처럼 바벨론을 살리라고 포로로 가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답이 되도록, 낙심이 안 되도록. 아멘? 요셉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속으로는 다 알았겠지. 양부 아니라고 말 안 했겠지. 다른 사람 선물 받도록. 이게 또 너무 또 양보를 많이 했다니. 그러니까 보세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딱 생기면 막바로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요셉도 노예로 가게 해가지고 애굽을 살렸어. 우리는 지금 포로로 가는 거 아니야. 바벨론을 살리러 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응답 받잖아요. 요셉이 받은 응답하고 똑같은 응답 받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왕궁으로 갖다 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삼아가지고 그것도 총리장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아멘? 요셉, 다니엘, 에스더, 우리는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비난하고, 저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악한 예언을 한다고 막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이 에레미야를 위로하시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힘을 주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거 있잖아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에레미야가 지금 묶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정확한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답을 줬다고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정말로 감옥에서 나라는 잃어버리고 나라는 다 망하고 불타고 지금 어마어마한 바벨론에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어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찾아오셔가지고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거기서요 뭐라고 하냐면요, 에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모든 일은 나 여호와가 행한다. 네가 잠시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 것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너무 매이지 말아라. 모든 일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요, 모든 사람, 우리를 좋게 하는 사람, 해하게 하는 사람,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러더라고. 사람들이요, 김정은을 억수 두려워하잖아요. 저게 또 어느 날 그냥 미친 짓을 해가지고 핵을 터뜨리면 어디 되겠어요? 근데 나는 그거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이 그걸 막을 힘이 없냐? 만약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김정은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핵을 터뜨리든지 전쟁 일으키겠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직 할 일이 많고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지금요 전 세계에 복음이 가장 왕성한 나라가요 우리나라. 어제 제가 카톡을 하나 봤는데 세계적인 대예언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을 카톡에, 세계적인 대예언가들, 이 예언이 잘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언의 내용들 다 보니까요, 전부 미국의 예언가, 영국의 예언가들이 뭐라 하냐면, 앞으로 미래는 저 동방에 이 조그마한 한국이 일어나가지고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경제 대국을 이루고 영적 대국을 이뤄가지고 전 세계를 살린다는 전부 예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예언가들이 전부 남북 통일을 예언했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서 그래 간단한 거야. 아니 하나님이 헤롯 왕 충이 먹어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그건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좀 빨리 좀 데려가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왜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을 제가 살려둘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채찍으로 쓴다. 채찍으로, 몽둥이로 써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잘 길들이고, 정말로요 야 그렇구나,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시골에요, 요즘은 아이들이 좀 버릇도 없고 막 이상하잖아요. 어른 말도 안 듣고 막 지멋대로야. 왜 그러냐? 요즘에 해초리가 없잖아요. 그냥 오냐 아들 하나니까 막 무조건 오냐. 돈 100원 돌라면 막 200원 줘 불고. 옛날에는요 집에 가면은요 해초리라는 게 있어요. 대나무 해초리, 또 뭐 이게요 좀 그거 쳐다보고 겁나갖고도요 거짓말 못하고요 나쁜 짓 못한 거예요. 막 얼마나 옛날에는 막 다리 걷어가고 막 응? 아래 쫑가리가 막 피가 나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막 응?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만드시는데 해초리가 필요한 모양이라. 알겠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세상 가가지고 욕이나 얻어먹는 하이거 네가 하나님 자녀냐 그런 소리 안 듣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 몽둥이, 인간 채찍으로 우리를 사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내가 지금 어딘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요 살면서 맞다, 때로는 우리 집사람을 때로는요 좀 속으로 막 했지만서요, 제가 결국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 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어? 내가 세상으로 갈까봐 성질나면 어디 옵니까? 다시 교회 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목사가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주역하고 기도하고, 응? 우리 집사람 보면요 뭐 다투고 속상하면 뭐 갈 데 어디 있습니까? 뭐 친정 가겠습니까? 친정 갈 만해 그게 못해. 그래 뭐 교회 가가지고 나
오늘 뭐 교회 잘 거요. 안 아프고 교회 자고 이렇게. 참 갈대가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우리가 앞으로 통일될 건지 이러다 그냥 망할 건지 경제가 무너질 건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 하느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을까? 지금 그나도 고민 중인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멸망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네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만 있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뭘 행하시려고 하는 그거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느냐? 그래서 너는 낙심만 하고 울고만 있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니까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다가 하나님은 샘이 솟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낙심이 나고 절망이 나고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가장 힘들다 인생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아멘?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아야 될 시간이다. 네가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서야 될 시간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가장 좋은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뭐가 있어요? 말 한마디도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요, 진한 감동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과거가 너무 어둠에서 그냥 시궁창에서 보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든지 이상한 가정에 태어났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내가 자라가지고 너무너무 나는 어렵게 컸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걸 찾아내면, 정확하게 찾아내면 그게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 찾아내면은 계속 그게 갈등만 되는 갈등. 상처만 되고 갈등만 되고 원망만 되고. 알겠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이상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을 딱 찾아내면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자꾸 문제 가운데 그냥 그대로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고 그건 다 불신자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절대 그래요. 죽는 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불러가겠다는데 굳이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살기 싫다고 죽겠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때 죽었으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좋았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에 갔으면 좋았는데 막 매달려서 하나님 갈락간이 지금 너무 한스러워가지고 좀 더 살려달라고 15년 연장해 줬어요.
그 15년이 문제였어요. 그 히스기야가 15년에요. 엄청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가 아니고 내가 왜 두 살에 사지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막 살려달라고 막. 그게 문제라. 이유를 아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살려주시는지 이유를 못 찾고 살면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언약을 주시니까요 예레미야가 갑자기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내가 오늘 시간에 감옥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처량하게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를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오늘이라도 당장에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그래서 그거 깨닫고 나니까요 감옥이 가장 좋은 장소라. 기도하기. 날마다 밥 주지. 다른 거 일 안 해도 되지. 하루 종일 감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오늘 여기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 39장 11절 14절 보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을 하는 거예요. 장관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풀어주고 잘 도와줘라.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잘 도와라.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니까 그것도 불신자.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돕는단 말이에요. 도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요.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부터요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나의 원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감동시켜가지고 어느 날 나를 돕는 신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아멘. 제가 그래서요 사람들에 대해서요 기다리는 거. 근데 그거 깨닫고요 못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모든 사람은 은혜 못 받으면 장애물이 되고 가시가 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고 그러면요 가장 좋은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야.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축복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말도 좀 안 거듭하면 자꾸요 부모들의 입에서요 축복해야 돼. 더 축복해야 돼. 아멘. 제가 인생살에 뭐 깨달았냐면요 교인들이요 이렇게 좀 제 구실을 못하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옛날에는 자꾸 저주하는 게 아니고 왜 저래 이런 게 자꾸 나온다.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요 더 안 돼. 더 어둠으로 더 빠져버려요. 어둠으로 더 빠지면 더 애미겨. 내가 그 하나님 얼마나 깨닫게 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고 그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은 더 기도해주고 축복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돼야지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거든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돕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 이 세상도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이게 어디까지? 애굽의 복음화까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정금이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망할 수 없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저주를 줄 자가 없어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지금 붙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돼서 포로로 온 거다. 그러면 답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더 망한다. 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전부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구루터기를 남겨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로 시작한다. 아멘? 그게 구루터기요. 그게 남은 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루터기고 여러분이 렘넌트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젖을 부지런히 줘야 되고 생명의 양식을 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중에 중직자들은,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새신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여서 힘을 얻게 만들고 살아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순금에 비할 수 없는 순금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못 들으니까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들으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됐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또 이용해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구원 계획을, 선교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선교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건을 전도와 선교라는 눈을 가지고 딱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야 돼.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오늘 우리 대구 소망교회를 택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분명히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전도와 선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꼭 우리가 막 고난 당하고 막 낭떠러리 떨어져 가지고 다 죽어가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것이냐?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오늘 새로 시작할 것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맞기 전에 말씀 딱 듣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항상 어리석은 사람은 매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맞아야 정신차려 맞아야. 우리는 맞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한번 때리면 너무 무서워. 어? 우리는 맞고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당연하지. 응?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그 7월 20일 날 캄보디아를 가는데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정말로 선교할 곳이 어딜까? 우리가 해야 될 선교가 어딜까? 이런 걸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이유가 계속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지. 응답만 받아가지고 그냥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이게 그냥 고이면 어디 돼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넘치도록 헛들을 넘치도록 주겠다. 저는 그것이 메시지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자꾸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성교를 하는. 이번에도 보세요. 지난주에 그 맥주감사 헌금, 맥주감사 헌금 그냥 뭐 교회 재정으로 잡으면 뭐 그냥 뭐 여유가 그럼 좋겠어요. 그러나 아니다 이건. 요즘 뭐 재정 그렇게 마이너스 되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 맥주감사 좀 의미 있게 또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전번에 우리가 네팔 헌금을 따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뭐 했어요? 네팔 어려움 당하는 그 우리 목사님들 들어가가지고 막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 헌금은 의미 있게 네팔과 캄보디아도 선교를 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이 218만 1,000원 그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네팔 선교회 쪽으로 보내고 또 반틈은 또 캄보디아 선교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참 제가 이걸 하면서요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냐. 다른 사람 이런 거요 아무나 할 줄 알죠. 절대 그걸 안 해요. 제가 이 목사님들 가만히 보니까요 맨날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어려우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뭔가를 자꾸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나오지 심어야지 뭐 30배가 되든지 100배가 되든지 안 심어놓고 뭐가 나오는데 사람들이요 아니 수증기도 올라가야 비가 내려오지 안 올라가는데 뭐가 내려옵니까? 난 그래서 나 그 심고 거둔 원리를 내가 메시지가 딱 돌아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만 조금만 틈나면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 내보내고 아멘? 그래야 돼 우리가. 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가져가시는 거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전도 선교하지 말고 오늘 말씀 다 깨닫고 이스라엘 너무 선교한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자기들도 망하고 복음을 못 누리니까요. 세계 선교도 해야 하는데 선교할 수 있습니까? 못 누리는데.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요. 우리가 선교도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선교하기 전에 망해버는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또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뭐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래서 또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이스라엘이 선교를 놓쳐서 저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통해서도 결국 선교를 하고 마시는구나. 선교는요 많은 희생이 따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게 기독교 나라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캐나다의 청년들, 호주의 청년들이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이름도 없고요. 이게 뭐 상투 꼽아가지고 이상한 나라. 자기 나라에서는 얼마나 잘 살고요. 200년 전에 그 지하철 있고 그런 시대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보니까 정말 이건 거지에 비할 데 없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복음 전하다가 병에 걸려 죽기도 전염병 뭐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또 전도한다고 막 핍박받아 죽기도 하고요.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저 잘 사는 나라 좀 가서 하지 왜 자꾸 목사님은 저 스리랑카 인도 뭐 저 그렇죠. 헤헤 잘 사는 나라는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잘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그 예언자가 뭐라 했냐면 앞으로 시대는요 아시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유럽 시대 있잖아요. 유럽의 전 나라가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 왜 그러냐?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냐면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럽의 나라가 참 기독교 복음의 나라 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유럽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세계를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 바톤이 아시아로 넘어온다니까요. 한국으로, 중국으로. 앞으로 아시아가요, 복음을 잡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제는 그 예언자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는 유럽과 미국이 힘을 합친 것보다도 아시아가 더 막강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거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이 한국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축복하시다. 기분 좋대. 여러분 축복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하나님이 눈치를 빨리 채고 뭐하나.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뭘 안타까워하고 무슨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인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 우리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전도하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